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광야를 나오자마자 그 더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더위를 지켜줬습니다. 밤에는 추웠어요. 근데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밤낮이 다 기적이고 주님의 사랑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이면은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감격 속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요, 물이 없었을 때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입장에서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과의 만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가 드러났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는데요, 불과 50일이 되기 전에. 이 50일이 뭐예요? 거의 한두 달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물을 주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진노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때뿐이에요. 인생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래도 인간은 물만 없으면은 나오는 게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빛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빛이에요. 이 빛 앞에 오늘 이 말씀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돼요. 어떤 기적을 행해도, 어떤 축복을 줘도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주 명성과 명예를 얻게 되면요, 인간이 더 잘 믿게 될까요? 솔로몬은 인간이 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어요. 왕권, 지혜, 명성,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면 주님을 잘 믿었습니까? 놀랍게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온 걸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근데 그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죄성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솔로몬 왕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 노예 때나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 앞에서, 그 성경의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물이 없을 때 성경은 인간성이 드러나요. 그것은 죄성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게다가 모세와 함께 10가지 기적을 직접 봤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예배 가운데요, 여기에 암 환자가 즉시 낫거나 소경이 눈을 뜨거나 사람이 병이 즉시 고쳐지거나
그러면 우리 속에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아주 열심히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거짓이에요. 우리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멸망했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케줄을 따라 살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을 따라 살아요.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마셨지만 뭐예요? 주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60만 명이 동일한 기적을 다 같이 봤어요. 이 기적을 다 봤다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당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예수 믿고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평생을 주장해왔던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아,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성경만 봐야 이롭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신데, 모순이죠.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성령 세례는 부흥의 때만 받습니까? 이건 다 미혹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모방하는, 그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도 받기를 원하고 주님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이요, 예수를 다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있잖아요. 뭐냐면 주님께서 마치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회개는 명령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인간에게 하신 엄중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최선의 것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이러한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지 우리 힘으로 회개가 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경에 없는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셔야 회개라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듯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중세 때 면죄부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미혹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반석이 하나에서 60만 명이 물을 마셨어요. 반석 하나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 바다는 물을 갈라서 바로왕의 군사들이 죽게 되어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마실 물을 60만 명이 먹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너 앞에 서리라. 누가 서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호렙산 반석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 서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반석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죠.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요, 도대체 이 반석이 뭐길래 이 반석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석에 서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서 너희가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에 돼요? 반석이 뭔가네요. 이 반석이 뭐지?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이런 절망 속에서요, 주님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성경의 반석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인간이 우리가 목마른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우리의 관심이 뭐겠어요? 물이죠. 물. 이게 어떻게 6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 다 나오냐? 반석을 하나를 쳤는데 반석에서 60만 명이 물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성경을 찾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주일 설교에 성경책을 가져오지도 않고 이제는요, 그리고는 성경을 찾지도 않아요. 목사도 알고 교인들도 알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성경을 본문만 읽을 뿐이지 성경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 성경 말씀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구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성경이 진리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해서 50일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오늘 읽는 사건은요,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주보 안쪽에 있죠. 출애굽기 33장 18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가 여호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출애굽기 3장이었어요. 떨기나무에서. 근데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나타났는데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왜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면 죽는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주님의 영광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을 보면 죽어요.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현재 예배의 우리의 숙제이고 딜레마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도 알고 모세도 알아요. 영광을 보면 죽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은요,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법궤를 열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요? 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신기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만 죽고자 하게 돼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만 삽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본성 따라 살고자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먹고 이렇게 힘을 완전히 빠질 때 건져주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본성은요, 반드시 이 회개하지 않은 본성은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살고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성이에요. 이건 휴먼 네이처예요. 여러분,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요.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는 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는 길을 가게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단, 죽고자 하는 이 제단에서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잖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영광을 보면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죄인은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죄인은 법궤를 열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죽고자 할 때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33장의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디 있어요? 여호와 곁에 한 장소가 있대요. 한 장소를 말하면서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는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 반석은 그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얼굴을 못 보죠? 보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찬송이 많잖아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가요,
우리에게 부닥치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이기도 해요. 이러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근데 주님의 진리는요, 보면 죽는다. 우리가 찬송해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갖기 원하는 것은요, 영광을 보면 죽는데 주님이 죽을 것을 알고도 말하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거기에 있으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22절에 반석 틈에 두고, 이거예요. 반석 틈. 여러분, 17장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마셨어요. 다들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반석에서 침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물을 먹는다는 거죠. 반석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반석이 매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금 반석을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오늘의 설교죠.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이 60만 명에게 생수를 마셔서 목마른 자를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하신 이유는 반석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성경을 피기 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이에요. 시편 78편 15절. 우리가 천천히 찾겠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78편 1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 사건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에서 광야에서요 반석을 쪼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반석이 그리스도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죄의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주님은 진노했습니다. 공의롭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놋뱀을 매달아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죄로 인한 사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불뱀에 물릴 수 있어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불뱀에 물릴 수 있어요. 주님의 답은 뭐예요?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말해요.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그 쳐다봐야 될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요만한 놋뱀. 여러분, 광야에서 태양빛에 의해서 놋뱀 하나는요, 빛이에요, 빛. 구리뱀이에요. 구리뱀은 빛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놋뱀이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진노를 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목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났을 때 다윗의 동리에 큰 별이 떴어요. 그 별은 여기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랄 때 제사장은 저자는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할 때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요, 이 땅에 강림한 거예요. 성탄절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돌판을 가지고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얼만큼 무서웠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60만 명이 다 봤어요.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시내산이 불에 탔고 진동했어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골고다 언덕에 강림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날을 바라봐봐요.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에게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었다는 말을 갈릴리에서부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궁금했고 빌라도도 궁금한 거예요. 그는 무리를 걸었었고 수많은 사람의 나병 환자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떴다는데 정작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딱 만났더니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기적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갈릴리에서 들었던 수많은 기적 우리도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님이요? 아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적도 없고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주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요, 주님은 나한테 아무 기적도 없어. 나는 평생을 예배 드렸는데 나에겐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 성경을 읽어야 신문을 읽는 것처럼 똑같아. 신문에 일어난 일이 잠깐의 관심을 있을 뿐이지 내게 생명이 안 돼.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초라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이 복음 앞에 살펴볼 때요, 복음의 빛이 비칠 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요,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어요.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빛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마귀는 좋았어요.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제사장이 죽였구나. 잘됐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 내가 죽였구나. 예수님을 죽인 게 내가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깨닫는 회개가 있을 때만 이것이 빛이에요. 이럴 때 요한복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가 정오의 12시 때예요. 오전 10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었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요, 그는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될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졌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유치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강아지가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아요. 탈북민들이 강아지를 보면은요, 너무 힘들대요. 강아지들은 자전거 타고 바람도 쐬고, 야, 우리는 정말 탈북민보다 못하다. 그렇게 많이 느낀대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요,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전 매일 산책을 가는데요, 너무 웃기는 게요, 강아지가 나를 보고서는요, 너네 인사 안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강아지 볼 때마다 하나하나 인사해 줘야 돼요. 근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냐면 강아지들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서 안 쳐다보면요, 저한테 끝까지 머리를 쓰다듬지 그렇게 하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우리 죄 때문에요, 죄를 질 때마다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 그 강아지를 우리가 죽여야 돼요. 저희는 강아지를 안 키워요. 왜냐하면 정들까봐. 우리 딸 친구가 강아지를 맡겼는데요, 한 보름이나 있었나 강아지를 맡겼는데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요, 강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감동, 이거 못 끊겠더라고요. 강아지가 보름만 봤는데도 아른아른거려요. 어떻게 해요? 강아지는 신실해. 우리 식구보다 나아. 왜요? 식구들은 누가 와도 왔어? 그래요? 반기지도 않아요. 강아지는요, 똑같아요. 강아지는 신실해요. 반겨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들이 접하는 강아지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린 양이에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요. 양들은요,
구원받는 이른 양이라는 게 양들의 소리만, 이 목자의 소리만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반기는 그 애완용 강아지 중에서 내가 나오면 바로 뛰어나와서 나한테 반갑게 사랑을 주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데리고 골고다 언덕에 데리고 가야 돼요. 성막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데리고 가야 돼요. 강아지들은요, 어린 양처럼 따라와요. 양은 주인이 목을 따고 죽이는 데도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 죽이는 영상을 보면요, 눈물 나요. 전율이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겠다. 아니, 양이 죽이는데도 다른 목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피를 내고 죽이는 데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만 봐도 눈물 나요. 그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강아지, 그 강아지를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반기는 애완용 강아지를요, 우리가 식칼로 목을 따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처참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만 죽어도 밥 못 먹어요. 강아지만 죽어도 울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감정은 강아지보다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아주 부끄러운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가요, 애완용 강아지 세례 줄 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네 집 강아지가 천국 가길 바라는 거예요. 대리만족, 미혹이죠. 여러분,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강아지에 대한 슬픔보다도 없는 거예요. 입으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만 죽인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 부뚜막에서 목욕을 시켜주는데 강아지들이 추우니까 그 연탄 피는 데서 자거든요. 연탄가스로 처절하게 우리 집 강아지가 죽어갔어요. 가스로 뻣뻣하게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강아지에게는 정주지 않으리,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감정이 전율하는데, 오늘 평생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강아지만 죽어도 밥 못 먹어요. 눈물 나서.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은요, 식구들이 다 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금방 알 거예요. 강아지 무슨 일이 있구나.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죽은 믿음,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을 주여, 주의 성령께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인들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이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오 주여, 골고다 언덕을 바라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